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서부터 이제 또 레위기를 좀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서부터 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연초서부터 시작하다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은 좀 마음먹으면 읽죠. 왜냐면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밌어요. 출애굽기까지도 갑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서부터 20장까지는 또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재밌게 봐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십계명 나오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에 가서는 또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이러면서 정신이 없기 시작하죠. 언약궤를 몇 인치 하고 몇 규빗을 하고 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만들고 여러분 이제 참고 출애굽기까지 다 끝냈는데 문제는 이제 레위기 딱 들어오면서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를 시작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사람이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스토리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자꾸 스토리로만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레위기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무슨 책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 훨씬 레위기를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레위기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만 우리가 좀 잘 알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미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죠. 물론 첫 번째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모세가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성막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름이 다 임재하는 모습이 출애굽기의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도 이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절대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그렇게 완성된 성막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그 회막,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제사에 관련된 법을 쫙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럼 왜 레위기냐? 여러분, 제사는요, 레위 지파가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각 제사에 관련된 모든 제사법과 제사에 관련된 모든 절차와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제사장이 세워질 때 어떻게 옷을 어떻게 입고 하는 이 모든 아주 상세한 절차들을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이 바로 그 제사장들,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결국 제사라고 하는 거, 즉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지금 이 레위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거죠. 동물을 바치는 게 제사인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다가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없애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없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동물의 피를 이용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요, 결국은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죄의 문제,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계속 미리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은 우리는 그냥 서로 말로만 얘기하고 서면을 통해서만 얘기하고 성경책만 알지만 실제로 이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는 그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이 제사를 지키게 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이 피, 죽음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죽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도록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좀 위치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적인 자신들의 어떤 상식적인 걸 가지고 계속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그 제사에 대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했는데 이것은 결국 이 모든 율법에 관련된 얘기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제사의 모든 절차, 의식,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성막을 설명할 때도 성막을 이루는 모든 절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이 성경 가이드 처음 OT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율법에서 물론 그 이후에 선지자서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편에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러한 제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에 부분을 1장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통 수직적인 거룩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는데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17장서부터 이 27장까지는 수평적인 거룩,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거룩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먼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사랑으로 바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내도록 했을까?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완전히 젖어 있어요. 여러분, 430년이 얼마나 오래된 기간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될 그 가나안도 이미 그 지역에 있는 거민들은요, 아주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그냥 우글우글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원래 살던 곳도 우상이 그냥 많았고요. 앞으로 가게 될 그 지역도 우상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거기만 그렇겠어요? 모든 곳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세상 어디 가도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사에 대한 이 지침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죽음에 대한 대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지냈던 이 모든 죄사함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 죄사함이 너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날,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가서 그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속죄를 매년 해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유예되는 거죠. 1년 동안 유예되고 1년 동안 유예되고 1년 동안 계속 유예되다가 정말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죄사함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죄사함을 유예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요, 결국은 죄를 사하는 그 과정이 아니고 죄사함, 진짜 죄사함, 예수님의 그 진짜 죄사함으로 계속 죄사함을 유예시켰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죄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처음에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됐고요. 제가 추가로 좀 설명할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레위기 처음서부터 그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의 1장서부터 10장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번제고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5개 제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첫 번째 번제는 그냥 태워서 드리는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제사죠. 번제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 이 번제 얘기는 제가 그 앞전 시간에 그 1000번제 헌금 운동하고 뭐 솔로몬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1000번 횟수가 아니고 번자는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 그래서 모든 동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럼 일천 번제는 소를 1000마리를 동시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일천 번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1000번의 제사로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소제는요, 곡물 제사인데 이 밀이나 곡식이 알갱이를 다 으깨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다 죽어서 태워지는 거, 곡식이 다 으깨지는 거,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으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곡식 알갱이가 땅에 심기어서 완전히 썩어서 새싹이 돋도록 하는 그 역할과 완전히 으개져서 음식이 되지 않으면 그 알갱이는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곡물의 알갱이는요, 으깨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곡물 제사가 이제 소제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감사나 서원을 위해 드리는 제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번제는 그 동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화목제는 동물의 그 내장이나 안에 있는 것들을 태우고요, 그 먹을 수 있는 살 부위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그 주변 이웃들과 다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를 하는 문제와 화목하는 문제가 별개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서로 화해를 이루라 하는 의미에서 이 화목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소나 양, 염소는 이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새를 와서 제사로 드리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새 한 마리 태워가지고 그거 누구랑 나눠 먹어요? 자기 혼자 먹어도 모자랄 텐데. 그래서 화목제는 소, 양, 염소로만 드리는 제사고 나눠 먹기에 사용되는 제사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한 말인데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죄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를 위한 어린 양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한 그 회개와 자백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속죄제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속건제는 뭐냐? 뭐 비슷하지만 속건제는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졌는데 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재산에 침해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손해를 준 경우, 즉 이것은 그냥 내가 죄를 사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속건죄다 그래요. 그래서 속건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한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할 때 내가 100을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120을 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 레위기에서 나오는 다섯 개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레위기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 그 11장, 1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 레위기 앞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음식, 동물, 먹을 거, 안 먹을 거를 다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11장 보면 이 동물은 정하고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정하고 또 이것은 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을 다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 때부터 하나님은 다 분리하십니다. 그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분리하시죠. 물과 뭇, 땅을 분리하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가인과 아벨을 정확하게 분리하죠. 그죠? 아브라함과 롯이 구별되죠. 똑같은 배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을 분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정리하고 정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다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만 봤을 때 누가 정하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정하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 대신 피로 인해서 이 부정했던 인간들이 다시
정해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 결국은 우리가 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짐승제사와 모든 피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차분히 읽어 나가시면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 뒷부분을, 그 인간관계에 대한 거룩은 또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레위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